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럴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와 함께 혹시 요약 씨가 꼭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많이 혹시 프린트물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안내서 테이블에 있으니까 가지고 이걸 보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어서 하나씩 탁탁탁 넘기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프린터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조금 특강, 강의에 좀 가깝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올해 초에 한국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김영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가정교회를 아주 잘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목장마다 VIP가 넘쳐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마다 목장에 VIP가 없다, 여러 이유로 없다 하니까 좀 시들해지는 이런 것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어서 최영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VIP 영접 침례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노하우가 있냐, 당신만 그렇게 좀 잘하지 말고 우리 가정교회 좀 나눠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전도 특강을 줌으로 한다고 4주 동안 4번의 특강을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300명 넘게 아마 신청을 한 거, 저도 신청을 해서 4주 동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우리 이민 사회는 조금 문화라든지 환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본질, 그 마음은 제가 깊이 깨닫고 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또 저 자신에 대한 회개, 결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만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냥 우리 목자 목녀님들 숫자가 지금 많지 않으니까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것도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전체 2번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면에 치중해서 나누고요. 다음 주일은 실제 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하고 또 전도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주까지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프린터물을 쭉 따라오시면 그 순서대로 강의하듯이 제가 좀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시대가 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쉬웠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시대는 전도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가 쉬웠나? 쉽지 않았지요. 예수님도 전도가 쉽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보면은 주님이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간중간 보면 수군거리면서 이런 말이 있죠. 너무 수군수군대면서 막 조롱하고 이러니까 수군거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그분들이 하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그 말씀을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 자력으로 내 힘만으로는 영혼 구원이 안 된다.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자력으로도 한 영혼도 이렇게 이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할 만큼 전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과거는 어땠는가? 190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는 굉장히 복음의 문이 열렸던, 좀 전도가 쉬웠던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 당시에는 복음의 기초 어떤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모든 사람은 지켜야 할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값을 받는다. 인간의 문제는 나만 위해 살 때에 그때 질서가 파괴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 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비교적 쉬웠고 그때 중간중간에 보면 큰 대부흥 집회들이 북미 또 유럽에 일어나셨죠. 사진을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대전도 집회, 각성 집회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 2000년대를 지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사회학적으로 후기 현대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전도가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상대주의잖아요. 어떤 옳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상대 성에 따른다.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꼭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결정해서 하는 거야. 누구도 널 어떻게 할 수 없어.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사상이죠.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속받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사상입니다. 그 모든 사상들이 집약되어 있는 도구라고 하면은 SNS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감 능력이 거기에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거기에 세뇌당해서 균형적인 사고, 분별력도 떨어집니다. 개인의 정체성, 자유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행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해진다. 상대주의죠. 네 생각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도 내 생각이 있어. 선택은 내 자유야. 이러한 생각들은 복음이 들어갈 문들을 굉장히 많이 막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게 만들고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들 대안이 무엇인가? 닥터 데이빗 오버 홀트란 이분이 조언을 했는데 이분이 목장이란 단어는 안 썼지만 이 현대 사회의 기독교 전도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 가정교회식으로는 목장밖에 없다 이런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모두가 관계에 목말라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 않으니까 목장에 모일 때에 관계성이 해결되고 공감성을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들으면서 생각의 균형, 사고의 균형이 잡혀지고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목장 안에서 정체성, 자유, 섬김을 통해 참다운 행복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좋은지 놓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NCD라고 부르는데 출판사도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은, 한 통로는 누구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특별한 필요, 어떤 특별한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하는 사람이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가정신방을 가서 전도했다. 좀 많을 것 같죠. 근데 이것도 1, 2%밖에 되질 않습니다. 주일학교 때 다니다가 안 다녔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교회로 왔다. 이런 사람은 한 4%에서 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전도 집회, 각성 집회, 부흥 집회, 뭐 교회로 치면 총동원 전도주일 이것을 통해 온 사람은 오히려 0.5%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뭐 BBS라든지 뭐 교회에서 한 행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온 사람, 사실 이까지 하면은 보통 현대 교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다 50%, 60%가 다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2, 3%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친구를 따라서 혹은 아는 사람, 친척을 따라서 왔다. 이 사람들이 75%에서 90%로 나왔습니다. 목장인 거죠. 같이 가자고 해서 한번 와보라고 해서 나온 비율이 75%에서 90%밖에 90%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런 목장,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가? 아는 사람이 해야 효과적입니다. 친밀감을 쌓고 목장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과 경계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영접하는 데까지 이럴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전도 집회를 하면 마지막에 봉사자들이 쫙 흩어져서 결신 카드를 쓰게 해요. 가까운 교회에 가겠습니다. 결신 카드를 쓰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다 하게 하거든요. 결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만 명이 돼요. 한번 집회할 때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이 전도 집회 협회에서 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신한 사람들을 1년 뒤에 그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서 또 연구를 조사를 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1년 뒤에 결신한 사람의 3%에서 4%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석한 이유, 왜 당신은 그럼 3%나 4%는 다 떨어져 나갔는데 당신들은 왜 교회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라고 거의 다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라고 거의 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병도 낫고 신유도 체험했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이런 연구를 통한 결론은 그래서 명확해집니다. 우리 비신자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VIP라고 부르는 VIP 분들은 아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효과적입니다. 영접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 잘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전도하고 아는 사람 또 안드레도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안드레는 또 시몬을 데리고 오고 시몬은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신자, 교회 수평이동은 있지만 새로 예수 믿는 그런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교회 연구 신학자인 닥터 드와이트 말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전략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전략은 뭐냐면은 금방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어떤 전도 집회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말 그대로 목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인데 왜 실패하고 있는가?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비신자가 교회에 오는 경로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제 밑에 3번을 하고 있네요. 그죠? 밑에 프린트면 3번인데 비신자들이 교회 정착 실패하는 이유 1번에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정교회 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오는 신자들, 새신자들 우리 어떻게 왔습니까? 교회에 먼저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을 그때 우리는 구역 예배가 있었으니까 어느 구역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구역에도 보내주고 우리 교회 필요하면 소그룹에도 안내를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경로다. 비신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구역 예배나 소그룹 부서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80~90%가 실패한다. 실패가 검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신자는 반드시 목장, 소그룹에 먼저 와서
거기서 마음의 어떤 안정, 평안, 오해가 풀어지고 나서 주일 예배 참석할 때 8, 90% 정착한다라고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 또 목장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형제님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 형제님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 가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권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죠. 최근에 물론 우리 청년 형제는 교회를 통해서 와서 너무 잘 정착해서 너무 이뻐요. 좀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교회로 와서 목장에도 되긴 했는데 대부분은 목장을 통해서 교회로 올 때 정착률이 높다라고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 교회 성장학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주일 예배를 통한 회심이 어려운가? 주일 예배는 거의 다가 기존 교인들을 대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도 믿지 않는 분들이 문화적인 쇼크를 받지 않도록 많이 바꿨잖아요. 제일 비근한 것이 성경책도 개역 성경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바꾼 것 외에 처음 온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순서들을 다 정리하고 처음 온 분들이 교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보통 전통 교회 주일 예배는 기존 교인을 대상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온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배에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신자 VIP를 교회로 먼저 데리고 오면 많이 좀 힘들어 하셔요. 그리고 딱딱한 어떤 맞지 않는 또 어색한 이런 분위기를 한번 맛보게 되면은 이젠 다신 안 나가, 다신 안 만나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 은혜 받아 회심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믿으리라 그런 착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신자 전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목장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평안을 얻고 와야 하는 가족 같은 목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장이 왜 좋은가? 목장 안에서 우리 VIP들도 이 섬에서 작은 사역이라도 맡아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의 사역을 맡을 때에 어떤 큰 대연합 목장인 교회에 와서 적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목장에서 VIP라도 맡기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목장 안에서 마음의 오해나 감정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려면 그래서 목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목장에서 보고 배워서 만들어집니다.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VIP가 목장에 와서 목자목녀의 섬김을 보면서 영접, 침례 그리고 나중에 목자가 될 때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프린터물 뒷면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왜 어려운가? 제대로 된 목장이 없어 해결책이 오냐 그건 뒤하고 전도 어려운 이유들이 대강 당신은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유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도는 어떤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교회는 아는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안면을 토구해서 아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고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말이 필요하지만 가정교회 전도, 실제 전도는 말과 사랑의 행위, 섬김을 통해 나옵니다. 그냥 내가 말은 좀 부족하지만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가 가능해지죠. 언변이 부족하고 말 주변이 부족한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실제 말 못하는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심은 즉각적인 것이다. 내가 전도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시켜야 될 것 같고 구원시켜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죠.
이건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딱 기계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목오는 목장 식구는 VIP를 목장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 그리고 목자 목녀는 그분을 섬겨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데까지,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분을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하는 데까지 하는 전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아는 거죠. 네 번째는 한 사람에 의해 예수님께 나온다. 내가 꼭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러나 목장에 나오면 많은 사람을 알게 되면서 함께 벽돌을 쌓아가서 목장에서의 전도가 용이합니다. 내가 전도하면 나도 모르는 질문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전도하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 때도 그런 이야기 하긴 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만의 3분 간증을 만드시오, 이런 과제가 있었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누구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을 갖고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 그런 간증, 변화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막 물어보면은 몰라, 그런 거 나 몰라, 근데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예수 믿고 이게 참 좋아, 행복해. 정 알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목장에 와서 목사님께 물어봐, 교회 와서 목사님께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훈련 받으면 좋죠. 그러나 가정교회는 그런 훈련이 없어도 원리만 알면 됩니다. VIP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목장에 와서 한번 밥 한번 먹으러 와, 가서 친구 만들고 식사하고 간증하고 교제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제대로 된 목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장들이 정말 원칙을 지키고 우리 목장의 목적을 알고 모일 때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목원이 노력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에 왔을 때 그런 VIP들에게 맡길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되죠. 목장은 사역은 얼마든지 쪼개면 누구든지 사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VIP 명단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전 VIP 명단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또 목사님들, 목님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쌓였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까 그 교회학 성장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기도만 해도 불신자가 회심할 확률이 73%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어야 거둡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심지 않으면 기도에 따른 그런 열매가 결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나눔을 마치면 나눔 때 다 기도 제목 내잖아요. 그리고 VIP를 향한 기도 제목도 내고 자신의 기도 제목도 내고, 그래서 목장 단톡방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희 목장도 기도 제목을 바로 그날 이제 담당자가 단톡방에 올리고, 그리고 화요일 되면 한 번 더 올려요. 중간에 또 중간 기도 점검 겸 더 기도가 또 올려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줍니다. 최근에 보니까 니코라가 목장 기도할 때는 그 뭐 줌을 틀어놓고 매일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걸 시작한 것 같던데요. 그렇죠? 그 어떤 거예요, 조순호 목사님? 30초 안에 일목요연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30분 동안 매일 카메라 틀어놓고 누구든지 참여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는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하시는 거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VIP 분들 들어가서 기도 막 하시던데, 그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아이디어를 짜서 어쨌든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게 강의처럼 하게 되면은 예전처럼 하고 나서 잊어버리고 팔로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 목녀님들과 함께 좀 연구하고 또 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 다음 주 실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 오늘 핵심이자 마지막 마무리이긴 한데요. 첫 번째, 심고 거두는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목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건 파워포인트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목장 VIP 명단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VIP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VIP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에도 VIP 명단을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달 이내에 우리 각 목사님들은 각 목장에서 오늘 칼럼 글 읽고 이해를 다 하셔서 정말 목장 하루 딱 잡고 이날은 우리가 VIP 명단을 목장 VIP 명단을 만드는 날입니다.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고 각 목장 식구들은 막 머리를 짜내 보세요. 그냥 너무 쉬운 사람만 생각하려고 보니까 VIP 명단이 없는데 이름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스치다가 그냥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치는 사람도 괜찮아요. 이름도 모르면 어디서 스치는 누구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심어야 거두어요. 그런 마음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우리 목장 여기 영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난 없어. 뭐 여기 안 돼 하면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래서 꼭 5명을 한번 쥐어짜서라도 VIP 명단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니까 기도해서 우리 교회 못 오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5명을 VIP 명단을 이름을 아는 분은 이름을 쓰고 모르는 분은 어떤 사람 누구라고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장 정한 날 모여서 전부 다 자신의 VIP 명단을 다 내면서 그 중에서 다 모이면은 뭐 10명, 20명 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분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분들을 5명을 목장 공식 VIP 명단으로 따로 추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5명은 그 목장의 공식 VIP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가지고 목장 모일 때마다 목장 맨 마지막 순서가 VIP와 선교지를 향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VIP 명단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낸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 그분이 목장에 오게 되면 또 다른 명단이 한 분이 들어가게 되고 해서 언제나 5명의 공식 VIP 명단이 우리 목장에 있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VIP 명단,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실패하는 이유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열정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안 되는 이유는 계산을 하는 거죠.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생각해도 안 돼. 불가능해.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해서 그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사역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 우리 목장에 오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아니다. 내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절대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찾아야 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을 때 사람들은 계산으로 사람을 구분해서 실패해요. 그러나 아무 삶에 부족함이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정상적인 사람은 교회에 오기 힘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뒤에 그 한번 볼까요?
그 뒤에 쭉 넘어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 뒤에 한번 넘겨보. 예.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준비시킨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뭐 여러분 주위에 이상하게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기도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아는데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하는데 거부하지 않는 사람, 또 지금 기도가 필요하거나 어떤 필요나 기적이 필요한 사람,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 사는 게 재미없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사후세계, 심판 이런 데 대해서 궁금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그때 들어가셔서 섬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장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VIP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에 모일 때마다 VIP 명단을 놓고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해서 3중 4중으로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공력이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VIP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VIP를 목장 모임에 초대하지 않는다. 왜 초대하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계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준비된 자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목장 식구들이 VIP를 어떻게 환영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다 MBTI로 I가 거의 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좀 멀뚱멀뚱하거나 어색해하는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봐요.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누가 처음 왔을 때에 환영하는가, 이건 이제 실천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 한 가지를 붙들다면은 심어야 거둔다. 이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여기 너무 마음이 찔렸던 대목이긴 해요. 그렇지,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나. 근데 제가 안 심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좀 이렇게 해이해지고 하면서 우리 가정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정말 우리 목장마다 VIP들이 넘쳤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가장 활력이 돋았고 생기가 돋아났고 행복했고 너무 주님의 일을 한 게 기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뭐 오는 분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VIP를 향해서 목장마다 VIP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저도 그냥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면서 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이 특강을 통해서 확 와닿아가지고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목적은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는 곳이다. 이건 놓치지 않고 심는 그런 작업. 첫 번째는 이번 한 주 동안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목장에 VIP가 꼭 올 수 있도록 심겠다라고 결심하시는 귀한 헌신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